찬양한 것대로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닐 텐데. 왜 나만 미워하시나 할 텐데, 부스러기 은혜, 독은 쓰고 남은 은혜도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는 과연 누가 제일 불쌍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물론 병든 사람도 있고 또 안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겠죠. 다 불쌍합니다. 그러나 병들어 있든 가난하게 살든 혹은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같이 고생하고 같이 우러를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람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작 불쌍한 사람은 부모 없이 사는 고아, 남편이 사는 바로 과부죠. 자, 우리 고아는 의지할 부모가 없다는 것 자체만 해도 불쌍한 겁니다. 과부는 의지할 남편이 없다는 것만 해도 불쌍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가장 우리가 자비를 표할 대상으로서 고아와 과부와 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 물론 암 참 무서운 병입니다. 좀 나쁘지만 그러나 어떤 에이즈 이런 것도 참 고칠 수 없는 병이죠. 그러나 가장 무서운 병은 그러나 고독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고독. 이 병이 얼마나 힘든지 대부분 이 병에 걸리면 서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이 고독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고독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대부분 정년 은퇴하고 나서 1, 2년 사이에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독입니다. 늘 일하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지면서부터 고독하기 시작하는데 버티기 힘들어서 스스로 자기 목숨 끊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다는 것, 때론 부모님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잘나고 문학을 떠나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 나오겠어요? 아유, 그 인간 이 부대도 한 명도 아멘 안 하더라고요. 왜? 아이고 살아보세요 하면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행복이에요.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것, 내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귀한 일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고아는 어때요? 영적인 것,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과부가 세상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신랑이 없는, 다시 말해 예수님 없는 사람, 영적인 신랑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나그네, 영적인 객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내 소속되는 교회 없이 그냥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말씀 얻어먹는 사람들이 바로 지나가는 객이나 마찬가지지요.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같은데 영적인 남편도 없고 영적인 아버지도 없고 영적인 내 집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없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편 없는 생활이 뭐예요? 교회는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몸만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논리적인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얘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자녀가 특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있는데 기득권을 쓸 줄 모르면 평생 어때요? 가지고 있음에도 못 쓰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누워서 그냥 깔고 누워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써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처럼 오늘 전 여러분들이 자녀의 특권을 제가 말할 텐데 이 특권과 기득권을 꼭 사용하셔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특권이 있을까?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시죠.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친자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양자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자식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여기 저희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지나가는데 아저씨 하고 부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또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아버지 불러도 쳐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뭐 대물림한다고 그러는데, 자, 어떤 아버지는 자식들 앞에서 매일 싸웁니다. 자식을 보고 살아요. 자식들이 볼 때는요, 한두 번은 모르지만 그러나 매일 싸우는 모습 보면 지겹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식들 앞에서 매일 술이 취해서 막내짓을 합니다. 아이들 볼 땐 창피합니다. 그래도 또 그 자식들이 뭐요? 그걸 또 그대로 본받고 삽니다. 어떤 아버지는 병들고 약해서 부모의 도의를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불평하죠. 자녀들은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의 절반치도 못 되는 거죠. 주정뱅이 아버지, 싸움쟁이 아버지, 가난뱅이 아버지, 무식쟁이 아버지, 욕쟁이 아버지, 자녀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부인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일 싫어하는 남편의 모습하고 했더니, 혹시 뭐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1등이 뭐냐? 1등,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 35.9%. 자, 거기를 끄떡거려봐요. 그 인간이 있잖아, 집에 매일 술 먹고 있는 인간 35.9%가 제일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화내는 남편 9%, 무관심한 남편 6%, 이기적인 행동하는 남편 5.5%, 아내와 매일 싸우자고 하는 남편 3.5%. 과연 이런 남편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지금도 어쨌든 시끄럽습니다만 어떤 아버지는 아이를 부정 입학시키기 위해서 혐의를 쓰고 그리고 조사를 받습니다. 이걸 누가 봐요? 자식이 보고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는 부정축제에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것 때문에 깜빵에 갑니다. 누가 보여요? 자식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때는 사기치고 절도죄를 저물러서 쇠고랑 차고 가는 모습을 자식들이 아버지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는 죄짓고 도망다니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싸움질하는 모습, 술 취해서 흥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심지어 자기 부모를 죽이고 현장 검증하는 모습을 자식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부모가 아니라 전혀 다른 아버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를 원하십니까? 나도 그냥 우리 아버지가 저런 사람이면 좋겠다 하고 부러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권력자를 아버지로 둔 사람은 어쨌든 어깨에 힘을 주고 삽니다. 내 권력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권력이 있다 보면 나도 괜히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재벌을 아버지로 둔 사람은 어쨌든 다니면서 자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든든한 마음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모든 권세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세상의 모든 부배를 분배하시는 분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가지의 특권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보통 아버지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의무와 책임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님과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다시 번역해서 아빠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아빠하고 할 정도로 친근감이 있고 다정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엄격한 것 같지만 그러나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언제든지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우리가 딱지치기 했잖아요. 딱지치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딱지 사가지고 오면요 서로 앞에 하고 손 내놓습니다. 내가 탁 하사를 내놓으면 상대방이 탁 꺼내는데 소위야. 그럼 하사는 죽어야 돼. 상대방이 소위를 딱 꺼냈는데 내가 그냥 소령을 꺼내면 걔는 죽어야 돼. 이런 딱지치기 많이 했어요. 이거 하다가 학교도 늦어서 혼났네. 지금은 우리가 좋게 말해서 제가 뭐 위관이니 영관이 말하지만 과거 어릴 때는 전부 다 어때요? 다풀떼기. 영관 그건 뭐예요? 말똥. 이렇게 부르면서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서로가 뭐 건설을 봐서 뭐 내가 뭘 냈다 할지라도 별 5개 나오면 다 죽어.
별 5개가 어깨에 힘을 탁 주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갑자기 보물 하고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누가 세상의 아버지를 자랑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자랑합니까 여러분? 어떤 아버지는 사장이요, 어떤 아버지는 재벌이요, 어떤 아버지는 검찰이요, 어떤 아버지는 법관이요, 어떤 아버지는 군인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자랑을 멈추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의 복관도 심판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세상에 별 5개보다 더 높으신 새벽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세상에 재벌과도 비교 안 되는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어떤 과학자도 할 수 없는 인간과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시도하시고 의사가 포기한 사람 병자를 고치는 분도 우리 아버지십니다. 바로 그분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서 약속해도 못 지키는데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대세상들도 1년에 한 번밖에는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밖에는 못 불렀던 이름 야훼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그냥 늘 부르며 살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모디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인 바로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다 놀랐습니다. 저 무슨 소리야?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이 여러분, 한라산 백두산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바로 금강산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일출봉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입니다. 전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누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두 번째 특권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막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부모와 자녀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죠. 사랑도 주었죠. 어릴 때부터 젖을 먹여서 키웠죠.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가능하면 엄마가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아이가 울면 주변 사람은 다 신경질을 내면서 시끄럽다고 해도 어머니는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유치원 보냈죠. 초등학교 보냈죠. 피아노 학원 보냈죠. 태권도장 보냈죠. 별별 데 다 보냅니다. 이런 공교육비, 사교육비 다 써가면서 모든 비용은 다 누가 내는가 하면 부모가 내는 겁니다. 용돈이 필요하면 용돈을 주었습니다. 학비가 필요하면 학비를 주었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사줬습니다. 입고 싶은 것도 사줬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사줬습니다. 이게 바로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키는 일반적인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갖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특별한 것까지 돌봐주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먹고 쓰고 입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뭘 좀 주세요 했더니 아버지는 창고에 모든 게 다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신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단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자, 한 10살 먹은 애가 막 뛰어오더니 뭘 또 받는지 또 아빠 왜? 했더니 나 장가 보내줘. 몇 살이야? 10살이야. 그럼 뭐라고 그래? 가지마! 그럼 가야지. 안 가면 큰일 나. 가야지.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직 기다려야 돼.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요. 우리가 주로 그 응답을 많이 받지. 기다려. 자, 와서 뭐 비싼 먹은 애가 많이 쫓아오더니 아빠 나 돈 좀 주세요.
뭐 하려고? 칼 사가지고 친구 한번 찔러보려고요. 죽였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어때요? 답도 안 해. 무응답도 응답이요. 애가 뛰어오더니 아빠 나 돈 좀 줘요. 뭐 하려고? 나 노트 사가지고요. 공부하려고요. 줘 안 줘? 줍니다.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것에 대해 필요에 따라서 그분께서 적당한 때를 맞춰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내 새끼니까 주고 내 자신이 주지,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일지라도 돈을 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 한번 보세요. 유명한 사람을 만나려면 참 힘듭니다. 뭐 웬만한 회사 사장님 만나려면요, 미리 전화해야죠. 또 신청해야죠. 비서실에서 어때요? 또 한 번 또 일단 걸러내죠. 그리고 또 약속한 시간에 가도 뭐 달라는 것도 아닌데 큰 당 100분 만나면 또 가야죠. 여러분, 만나는 것도 힘든데 어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면담 신청 필요 없습니다. 비서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특권 중의 특권이요,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기도의 특권입니다. 아멘.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절차도 양식도 정하지 않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것을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적당하게 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유 하나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아멘.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매일 배고파합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매일 병들어합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어때요? 매일 헐벗고 삽니다. 아버지는 능력이 많은데도 어때요? 쓸 줄 모릅니다. 왜? 기도의 특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신앙의 가치는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도 기도에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요. 저녁에 나와 기도하지요. 여러분, 틈만 나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특권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를 만들기 때문에 기도는 여러분과 제 인생을 바꾸고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 생명을 살려줍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저것을 달라고 요구합니까? 이건 자식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특권, 그것은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제일 커다란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다 뭐하랴?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지만 그러나 판단 내가 할 거야.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요청하는데 거절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응답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특권이 있는데 오늘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특권이 뭐니까 여러분? 우린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상속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상속 문제입니다. 요새 뭐 상속세를 깎자 뭐 별 얘기 다 나오는데 어쨌든 상속 문제. 부모가 평생 고생해서 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식한테 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똑같은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세금이 워낙 많으니까 그에 피해보려고 어때요? 불법도 합니다. 편법도 합니다. 증여 상속도 해봅니다. 갖가지 모습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집중포화를 맞습니다. 저 무슨 재벌이 돼가지고 말이야 자식한테 주냐고 뭐 삼다리 욕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어떻든 간에 보면 다 자식한테 가 있다. 그렇게 뭐 주변에서 뭐 욕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나중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재벌 2세 3세 역시 재벌이에요. 왜?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껏 그분과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아빠 부르며 사랑 나눕니다. 재롱도 부리죠. 친밀한 교도 나눕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더 신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아빠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더 신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상속.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저 하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호가 되어서 물려받는 재산 상속도 크겠지만 왕왕의 왕시여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다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속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전 여러분,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상속받는다는 것을 국경하면서 우리는 상속자다. 아마 그 상속포에는 의의 면류관도 있을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도 있을 것이고 생명도 있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다. 그러나 상속자로서 여러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저희 요즘 신문에 자주 나왔죠,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잘 보시겠습니다. 좀 미리 주세요. 주시기만 하면 제가요, 매달 일주일에 몇 번씩 찾아오고 용돈을 얼마씩 드리고 했는데 어때요? 뻥 치면 뭐가 돼? 여러분, 가서 고소해서 더 잡아가.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뻥 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뭐 주시기만 하면 뭐 해주고 주시면 뭐 하고 그러면 다 뻥 치면 여러분 다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속자다. 이 땅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있고 하늘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아직 내가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거예요. 전 여러분 어깨에 힘 좀 펴봐요. 매일 우쭈쭈쭈 아유 이번 또 어떻게 먹고 사나가지 말고 상속자라니까. 거기 쌓여왔다니까. 다 여러분 거라니까. 너무 커서 말도 안 나오지. 자, 그러나 그냥 상속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 다시 보세요. 8장의 17절 마지막.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아버지 것을 상속받으려면 어때요? 평상시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고난도 받고 함께 살아야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놓으세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니까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일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아멘. 자, 난 앞으로 의의 면류관을 상속받을 거야. 난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그는 지난 날을 고백해요. 앞으로는 면류관을 받을 예정이지만 그러나 과거를 보니까 같이 읽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배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런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받을 상속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와 더불어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도 있었기 때문에 난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특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만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또 그분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또 마침내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엔 때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자녀의 특권이자 영광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 특권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특권이 있어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갖고 있는 것이 귀해도 쓰지 못하면 돌덩이만도 못한 겁니다. 전 여러분, 보석이 귀한 것은 보석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귀한 것이지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겐 돌멩이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3가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만의 특권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받은 특권이 많은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영적인 바보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쓸 줄 모르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운전 못해서 가지 못하면 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석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치를 모르면 돌 때문에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이 있고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오히려 불신자만도 못한 겁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어디 가든지 어깨 피고 어디 가든지 하늘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아버지에 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장차받을 상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히 이번 주간도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후렴만 한 번 더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에서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인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주님 말씀 기억하며 자녀의 특권 잘 누리게 하시고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쓸 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특권 잘 누리고 기득권을 잘 사용하여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거지 아름다운 상속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속에 우리 마음을 담습니다. 기도는 제목도 적습니다. 이름 삭제도 적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때로는 아무것도 적지 못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심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되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